일선은 무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기적 혹은 체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체험이 없는 자들이 체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뿐,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돋보이게 나타나는 은사도 있지만 물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은사라 꼭 그 은사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꼭 적절한 요소마다 때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일으켜 주시는 것도 기적이고 체험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오늘 사무엘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또 대적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기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병기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뽑힌 자들입니다. 뽑힌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뽑힌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병사로서 우리가 군대로서 뽑혔는데 뽑힌 자들에게 유람선이나 태우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뭔가 전투 준비를 합니다. 군함을 태워요. 그래서 대적마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대적마귀를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대적과 싸울 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누가요? 그 분이, 대장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알려주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은 대적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형태로 나오지만 신약 때 와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싸웁니다. 대적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싸워 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싸워오고 나는 내 이름으로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주의 이름이 이기죠. 내 이름은 뭡니까? 내 경험, 내 존재, 내 명예, 내 실력, 이게 내 이름이에요. 그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적인 노하우 이런 것까지도 다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과 주의 이름이 싸우면 주의 이름은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기도하면 내 이름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무너져야 되겠죠. 내 이름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천하만민의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구원을 이루고 승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은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요? 안 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 스마트, 요즘은 메타버스 등등 온 총일 우리가 하루 생활권에서 지구 전체를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문명을 우리가 향유하고 즐긴다 할지라도 그 힘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없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패배예요. 우리는 이런 문명을 발달시켜 놓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사람의 명예입니다. 바벨탑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 이름이 삭제되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계가는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주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이 구약 때는 누가 대적으로 등장하느냐면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웃 이방 객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그런 문명의 국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예요. 또 그 나라 장수도 최고의 힘 있는 장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하면 키가 3m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오늘날도 3m는 이 구충을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로 키 큰 장수가 버티고 있고 인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힘의 결집으로 골리앗을 세우니 누가 거기 앞에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러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모시면 여호와께서 그 대적과 싸워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가보면 이 여호와 군대, 여호와의 편으로 우리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대적을 물리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빈나스라고 하는 자가 그래 우리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만 가져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한 거예요. 패배를 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뺏기니 블레셋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언약궤를 소유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전리품 중에 신에 관련된 것은 그들의 신상에 신전에다 갖다 놓게 되고 다른 전리품도 자기들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대적에 있는 물자들로 다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이 신전에 있던 언약궤, 빼앗은 언약궤를 거기에다 두고 그들이 하루를 잤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그 신전 다곤 신상이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또 하룻밤을 다니까 이제 다곤 신상이 손목과 발목이 다 부러져 버리고 목도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 갖고 언약궤를 다곤 신상 그 앞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뭘까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대적의 거짓신, 다곤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홈리와 비나스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 이름을 모시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믿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자기를 공격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도 우리가 잘못 쓰면 선한 것을 잘못 쓴 거로 선한 것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순수해야 돼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도 내 자신의 이름이 삭제돼요. 내 이름이 삭제되고 내 이름이 내려져 있을 때 언약궤가 싸워주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기고만장했어요. 자기 이름도 가져가고 언약궤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 인간의 그런 정욕, 인간의 그런 탐욕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이게 탐심이 되어서 이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예수를 또 모셔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바르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6절 정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진영에 있는 자와 또 상대 진영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결은 이런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있는 것이 있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 없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있고 블레셋 진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대적 마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십자가 있는 자이고 저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대적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할례가 장차 쪼개지고 내 이름이 삭제되는 그 경험 말입니다. 내 이름이 묻혀지는 것이 할례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물이 우리에게 물 속으로 담겼다가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이름, 네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이름, 내 경험, 내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실력들도 다 죽고 죽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온 상태를 세례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표현으로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육신적인 그 계열을 끊어버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 때에 개입된 것이 할례였어요. 할례를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블레셋 대적 진영들은 기골이 장성하고 골리앗과 같은 장군들이 굉장히 질비하고 힘도 엄청 센데 단 한 가지 없는 거 있어요.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은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겉모습은 속마음 속에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성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나무 그늘만 나무 가지만 흔들릴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갖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갖는 자들은 뭘 앞세우느냐? 저 사람이 과연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걸 아느냐? 경험이 있느냐는 뭘로 나타내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높이는 그 모습.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를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거 할례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세례, 할례, 성령 세례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치하십니다. 그 할례 없는 그 막강한 파워, 힘이 있는 세력과 할례가 있으나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소년 다윗을 앞세우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앞세우니까 이 자가 이제 그 사울 왕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입으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도 무기예요. 인간의 무기예요. 근데 인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혀주더라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뭐냐? 이 세상의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을 걸쳐주고 너 이걸로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어. 너의 학력이 이것이면 너는 가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 놀지 말고 학원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요. 이 대학이 너를 살리는 것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학력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인간의 이름은 아무 소용없어요. 또 우리의 어떤 우수한 능력,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 이름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모습을 소년 다윗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이제 이 전장에 나갑니다. 이제 소년 다윗을 이 전장에 내보내니까 대적들 블레셋 얼마나 많은 그 힘 있는 자들이 볼 때 저 보니까 큰 장수도 아니고 아주 어린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이 애기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보기에 어땠겠어요? 딱 하면서 조소를 지고 아이고 내세울 것이 없구나. 저 이스라엘은 아유 그렇게 내세울 장수가 없어서 저런 이 촌뜨기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조잡스러운 것을 내세우다니 하면서 계속 졸아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쪽 대장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장수가 나와요. 그 힘 있는 장수가 그 다윗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경 기자는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이 두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두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골이 장성한 그 대적 엄청난 마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리고 여기는 아주 연약하고 별별 없는 작은 소년 다윗. 이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부딪혀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힘이 이긴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힘이 이긴다고 막 우리 그 편에다가 도박을 하더라도 거기다 도박을 할 거예요. 모두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47절 말씀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뒷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소년 다윗이 지금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가진 것은 무기 같지 않는 거예요. 물매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대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간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힘 있는 무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 골리앗은 엄청난 갑옷과 무기가 굉장히 크고요. 엄청난 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께 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아니, 다윗이 이겼다고 하니까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다윗이 이겼겠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힘이 강성해져서 막강한 상대방의 힘을, 그들도 힘이 많지만 다윗의 힘이 강성해져서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이겼습니까? 묻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아멘도 이럴 때 할 수도 있고 저럴 때 할 수 있는데요. 시기적절한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대적과 싸우면 저 사람이 힘이 세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저보다도 큰 힘을 주면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년 다윗이 큰 장년 다윗으로 힘이 커지고 몸이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무기가 막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까? 있는 다윗입니까? 소년 다윗입니까? 아니면 장년 다윗입니까? 예, 있는 그대로요.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함부로 도구로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자, 이 자가 사단의 조종당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저자는 지금 소년 다윗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질그릇과 같고 암호 별볼리와 같고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쓸모없는 자 같은 그러한 소년 다윗을 내세우는 거 있어요. 이것은 소년 다윗은 인간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인간 이름이 삭제된 거예요. 강성한 이름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이름이 삭제된 바벨탑이 무너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싸워 이긴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 특히 이런 것이 선교적 이단 문제로 등극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기자는 거예요. 으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깁니까? 오늘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를 우리가 가서 목도하라고 우리를 뽑아내 세운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부분이 아직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두리뭉실 그냥 구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왜 구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고 또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너희들도 힘써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세상과 동일한 것이 섞여지어서 세상 것을 물들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신 거예요. 지금 소년 다윗을 내세우는 무기가 비밀 무기예요. 무기가 지금 사용되려고 하면 아무리 무기가 이 골리앗 장군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다윗인데 소년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무기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유, 저 무기가 갖고 뭘 싸운다고 나왔어? 근데 그 무기 속에 무기를 사용하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의 주인공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무기의 실제 파워,
권능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 다윗이 힘없어 보이고 별볼이 없지만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대하고 부끄럽고 조롱하는 십자가, 대적들은 다 싫어했잖아요. 별 볼 일 없고 저주받은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와서 사망 못을 깨뜨려버리고 대적마귀의 목을 잘라버리고 심판하는 사단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게끔 우리 주님께서 비밀 병기를 감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분의 신앙, 그것이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은 말 그대로 소년 다윗, 그 연약한 자예요. 근데 그 연약한 그런 병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병기의 능력이 나타난대. 이것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이제 군대에 보면 이 좋은 무기들을 위장 가려놓습니다. 우리는 뭐 이 대단한 무기가 있어라고 하면서 저 북한처럼 열병식 한다든지 신무기를 막 그 진열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우리한테 꼼짝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실전 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면 그건 다 이 가려놔요. 그렇죠? 가려놓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 드러내놓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정말 숨겨놓는 진주를 숨겨놨어요. 그 무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냐? 내가 이전에 구약 때는 대적과 싸워졌다면 신약 때는 그 무기가 나에게 싸웁니다. 예수님이 저와 싸워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싸워요. 왜?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이 싸워요. 내 이름이 삭제되어야만 주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거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도 십자가 빼고 다른 능력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모든 기적, 이거는 최종적인 표적, 최고의 기적인 십자가를 보도록 하는 과정 속의 기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기적들이에요. 그 자그만한 경험을 해가지고 진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할례 없는, 십자가 없는 적에 아무리 강성하고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런 기적들을 조금씩 맛보진 몰라요. 그들의 신에 의해서, 다곤 신상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한 그런 기적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조물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들고 간 이름은 많은 너희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단창, 창 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오거냐. 나는 네가 멸시하는 그 이름, 별 볼 일 없는 그 이름, 여호와의 군대, 그 이름으로 가노라. 이 이름이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기본이요. 기본이면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업신여겨요. 더 큰 것을 뭘 요구해요. 더 큰 거 없어요. 그것처럼 큰 것이 없어요. 강력한 무기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지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게 심판받아야 될 블레셋 장군 골리앗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가운데 큰 영광의 빛을 보는 놀라운 승리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로 날마다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고 주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년 다윗이